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네.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에서 우리가 절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순종입니다.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뭔가를 바쳐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쳐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실 때는 그 뒤에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을 날라고 명하신다면 나에게 날개를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주지 않고 야, 너 왜 못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자녀에게 야, 너 왜 이거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어렸을 때 못했거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얘가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 이가. 내가 바로 하늘의 떡 아니가. 내가 바로 생명의 떡 아니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 주시옵소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먹여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교회. 여러분, 먹이는 교회가 뭐예요? 인간 생활에서, 인간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일하세요? 뭐 하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의식주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옷 좀 못 입고 다녀도 돼요. 예. 아무 데서나 누워 자도 돼요. 그죠? 근데 음식은 뭐예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 문 앞에,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안전뱅이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9시 이러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9에다 6을 더하면 몇일까요?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갔겠죠. 그런데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문 앞에 웬 불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은 여기 나오는 안전뱅이다. 우리도 여기 나오는 안전뱅이였어요. 무슨 말이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자예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찾아볼까요? 레위기 말씀 구약 성경 179페이지 레위기 21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79페이지 레위기 21장 17에서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거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흠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니라, 제사 드리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 모두는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흠이 있거든요. 어떤 흠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죄가 있다고 해서 왜 그들을 안아주지 못하나? 왜냐하면요,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똥보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가 있어요. 제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저한테 오면 안아주죠. 안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온몸에 똥 범벅이 돼가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와요. 그럼 여러분 달려나가지고 반갑게 안아줍니까? 아니에요. 오! 일단 멈춰라. 데리고 나와 씻겨요. 씻기는 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 이겁니다. 우리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나오는 안전뱅이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서, 나면서부터 죄투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불완전한 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저도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세상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세상을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 교회가 단순히 음식 싸진 거 지고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줘야 된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 뭐 무료 급식소를 차려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막 먹여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사람에게, 안전뱅이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내 뱃속에다 손을 올리고 배에다 손을 올리고 제가 말했댔잖아요. 맨날 기도했댔잖아요. 하나님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축복의 인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쥐뿔도 없지만 이걸 따라해야 돼요. 자, 나는 쥐뿔도 없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안전뱅이는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 나가지 못했던 자가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쳐다봅니다. 야, 여기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자,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머릿속에 그립시오. 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일어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어때요? 자기 하루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맨날 구걸하면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뭘 좀 주십시오. 한 푼만 줍시오.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딱 봅니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귀인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푼 주려는가 보다 하면서 쳐다봐요. 불쌍한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이 나와야 더 많이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떨까요? 똥발 맞네. 뭐 좀 줄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은 없다고? 하면서 실망이 딱 되려는 찰나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원래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채워준 겁니다. 그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였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래야 천국 가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믿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믿으라 믿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겠지요. 돈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꾸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때가 있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내가 생각해도 멋진 일을 했다 싶을 때는 뿌듯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만큼 빛을 비췄다, 나타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 싶을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예수 믿는 거 저 옆집도 알고 저집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좀 예수 믿는 말하지 말걸 이럴 때도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때야 되냐면 끝까지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자주 그랬어요. 그 버스,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버스 타고 다녔는데 버스에서 딱 이제 누가 할머니나 타잖아요. 벌떡일 납니다. 가장 이제 좀 멀리 있어도 벌떡일 나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저기 앉으세요. 할머니 일로 안내해요. 저 뒤에서 할머니 지금 딱 탔는데 뒷자리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오십시오 안내해요. 할머니 딱 앉아요. 그러면 할머니들 꼭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고 학생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이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이고 공부도 잘하게 생겼고 아이고 학생 근데 어째 이래 착하노.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직 교회 다녀요. 아직 교회 다니거든요. 그 한마디 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한 것 같고 와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항상 좋은 빛을 비추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것을 썩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밖에 나가 뿌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죠?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기적 외에도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봐야 예수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사로 그리고 부자, 그 비유 아시죠? 부자가 죽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죽어서 거지인데 천국에 가요.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혀끝을 물 한 방울만 이렇게 해주세요. 내 너무 갈증이 나 죽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위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내가 여기서 나사로를 너한테 보내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한 개만 들어주세요. 저 죽은 저 거지 나사로를 내를 살려달라고는 말 안 합니다. 저 죽은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명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 5명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세상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은 기적을 보게 되는 건데 내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만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갑자기 하늘에 저 구름에 갑자기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십자가를 쫙 그려버려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게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고 기적을 막 베풀어야 되나? 기적을 못 베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기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돼주세요. 그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해소해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저에게 배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목사님에게 배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면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물도 파주고 밥도 주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예수 믿으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스크린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하얀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하얀 스크린, 백지 스크린. 저기에서 파워포인트 딱 비추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크린에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저기서 어떤 잘생긴 연예인의 얼굴을 딱 비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장동건이 여기 딱 비춰요. 장동건이 쫙 멋있게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까만 점이 여기 딱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까만 점이 딱 있어요. 김태희가 딱 예쁘게 딱 있어요. 딱 비춰가지고. 근데 스크린에 여기 까만 점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김태희 여기에 까만 점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에게 흠집이 있으면, 나에게 심각한 흠집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돼주지 못하면 예수님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엉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엉망으로 보인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와 이 요한은 어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십시다. 쳐다보고 따라합시다. 집사님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도론, 오늘 전도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냐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잖아요. 왜 필요를 채워줘야 되냐면 전도를 하면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 석고 있잖아요. 석고. 여러분 석고 방향제 이런 거 만들어 보셨어요? 석고 방향제. 석고 방향제를 만들려면 석고 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곰돌이 틀, 모자 틀, 사랑표, 하트표 이런 틀이 필요해요. 십자가 틀. 근데 십자가 틀이 있는 석고 방향제에 석고를 쫙 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모양의 틀이 딱 굳어버리잖아요. 맞죠? 전도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 제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와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봐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면은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와봐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 먼저는 사람들을 교회에 잡아놓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모양의 틀, 하트 모양의 틀. 그 틀은 뭔지 아십니까? 그 틀은 뭐 예를 들어서 멋진 교회 건물일 수도 있고, 쉴만한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맛있는 밥일 수도 있고, 오면 병 낫는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와요. 처음에 와가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밥 먹고 괜찮네, 마음이 행복해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와요. 근데 잡아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잡아놨는데 그따가 물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을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야 돼요. 진짜 석고를 퍼부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요. 나중에는 이 틀을 딱 제거해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밥, 아름다운 공간, 편안한 장소. 의사 이거보다 편안한 교회 본 적 있어요? 의사 이거보다 편안한 교회가 없어. 좋은 장소, 이런 장소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을 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한 그걸 봐서라도 사람들이 와요.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퍼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굳어가지고 이제 이 틀이 없어도, 이제는 밥이 맛이 없어도, 이제는 장소가 엉망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네. 무엇으로 필요를 채워준다고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에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집사님, 오늘 갑자기 뭐가 고장 나가지고 못 오신댔는데 뭐라고 했냐? 집사님, 저는 말씀의 진심인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주일에 오겠다고 이렇게 문자 하시네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주일에 오겠다고 문자를 안 했구나. 답을 아직 안 했어요. 답을 아직 안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단문에가 제가 단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밥, 좋은 장소, 함께 어울리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안진뱅이였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저번에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셨었는데 뭐라 하더라? 뭐 준대 갖고 갔겠구만. 맞아. 저는 쌕쌕이 준대 갔어요. 저는 운동장 그 올라가는 이거 위에 매달려가 이렇게 있다가 밑에서 전도하는데 밑에 애들에게 전도했는데 저는 위에 있다고 전도도 안 하더라고. 근데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밑에 애들은 다 교회 안 간다 했어.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했어요 이러면서 우리 때 막 납치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쪼르르 내려가지고 제가 뭐 이분 나쁜 분 아닌 것 같구만, 너희들 왜 그러냐면서 이랬더만 저한테 활짝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잘생겼다 이러면서 하는 말, 쌕쌕이 줄게 교회 갈래? 쌕쌕이 아세요? 그 쌕쌕이 우리 때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이거 쌕쌕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교회 따라갔다. 어떻게 쌕쌕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또 교회 갔더만 다른 간식 주더라고요. 그 간식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또 교회 갔더만 예쁜 누나가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퍼부어지네. 말씀이 계속 부어지네. 근데 이 말씀이 물이면은 틀 없을 거면 끝나버리잖아요. 맞죠? 이 말씀이 물이 아니었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딱딱하게 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고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들 온 세상 위하여 한 번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술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